이 세상에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요. 모든 것들은 아주 어릴 적 생명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생명이 있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쭉 자라가는 것이 세상에 법칙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점점 자라서 어쩌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 또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이미 이루신 이 일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있는 대로 한다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최소한 우리보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불의의 상태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온 형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게 하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지연시키셔서 결국에는 형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대별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시대별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에녹이 있었고요, 노아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을 했던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이끄는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불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그들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안 되면 채찍도 드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삶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대 원칙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서서 그 원칙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되어져 가길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율법,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요한 1, 2,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쉬운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막 드리잖아요. 요즘에 새벽에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참 주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 오셨으면 저는 맨날 여기서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불 태우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겠고, 아마도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 시설로 주변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설이 맨날 연기 나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게 돼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드림의 예물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한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 발견된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믿음으로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석가 아니에요. 팔 몇 개 달린 그런 이상한 종교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로 올라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고 어떤 것을 받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가는 자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행할 생각을 만들고 굳힙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여러분과 제가 다양한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자유의지지만 그러나 자유의지에는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결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이것은 선한 것이면 남이 보았을 때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결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갑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들이 선한 것이기에 그것만 난무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해버려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은 내 것이니까. 그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망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게 율법인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게 만드는 행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쩌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다른 성격이니까, 성품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런 때 죄인인데, 못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지킨다고 저 사람을 막 회방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수많은 질타를 받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보더러 나는 저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우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은 알아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처녀에게서 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였죠.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말하는데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구약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거야. 너 마음으로 생각하면 너 음행한 거야. 너 마음으로 저거 하나님이 아닌 저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너 우상 숭배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지키고 눈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입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르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세례를 통해서 동참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성찬을 통하여서 동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노력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초를 당하는 그런 삶, 일부러 어려운 삶을 고해를 당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옷을 입으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족보들에 있는 다른 족보들, 다른 조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루시게 하실 텐데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상상 이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아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요.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주 잘 사는 사람, 상위 1%는 그렇다고들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자기 종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종으로 스승 삼아서 그 스승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굉장한 지식이죠. 굉장한 지식, 정치적인 상황, 대처 능력 등등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 더 이상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조력이 필요 없을 때 그에게는 이제 그 종이 선생이 아니라 자기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어린 주인은 이제 어린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우리는 어린아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기 시작했을 때는요, 우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고 율법입니다.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2절에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었다. 그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필요해요. 지금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세상 학문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학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에 제법 공신력이 있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과학자들은 신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과학은요, 한계가 있어요. 설명 못하게 될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과학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이상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영역은 과학이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종교가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대에는요, 그게 더욱 그럽니다. 유전학을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렇고, 생물학을 봐도 그렇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과학은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넘어오면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함을 알게 돼요. 초등교사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더 이상 조력자가 필요 없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으로 설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때는 세상 초등학문을 우리가 부리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될 때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인 다 큰 어른이 된 겁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요? 믿음이 들어올 때. 그래서 오늘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되어졌고, 더 이상 세상의 학문과 율법의 그 혹독한 가르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시죠? 세상에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우리랑 비슷한 종교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이단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이단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단인데 그들이요, 이 말씀을 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말도 안 된다. 또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깜짝 놀래. 자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라 옆에 천국에 가도 자기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로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서. 그분이 죽으셨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죠.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갈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유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알고 있지만, 가슴 벅차지만 아직 정확하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걸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요,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이 지금 기념하는 날이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서속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을 빨리 없이 하셔서 우리가 얻을 유업을 얻게 할 것을 고대하고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